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나는 빛된 전도자인가 어둠의 전도자인가? 나는 빛된 전도자인가 어둠의 전도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믿음을 가진 그 경험을 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바르게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오히려 그 교회 안에서 변질돼서, 교회 안에서까지 변질돼서 하나님이 토에 내치시는 그런 미신 잡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 장을 보면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뿌리 내리지 못한 사람들을 지옥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런 거짓 교사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도들을 속이고 선동하는 거죠. 오늘날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목사들이 이 잘못된 이런 그 성교회 또 모임 예배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서 오히려 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쫓아갑니다.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바른 안목을 가지 못하면 그렇게 휘둘리고 선동되는 것에 꼭두가시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게 내부의 적이죠. 아무리 철옹성을 쌓아도 성을 지켜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안에서 그냥 문을 열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교회의 강단에서 백성들을 바른 말씀의 길로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한 길로 가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한다면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경고를 보면 2장 2절,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이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대표적으로 동성애라는 문제로 인해서 이런 일이 딱 벌어지고 있죠. 레위기대로 한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말하고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끌어야 되는 이 목사들이 소수인권 보호라는 엉뚱한 이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바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따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그들을 고민하게 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죠. 레위기에서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던 게 레위기 18장의 얘기거든요. 근데 레위기 18장의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성적인 죄에 대한 이 세상의 풍토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만을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만을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나다. 이 땅을 창조한 자가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규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레위기에는 많은 규정들, 법도가 나오는데 뭐 다른 규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까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집트 땅의 풍속,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반드시 내가 준 그 길을 따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확고한 이야기를 다짐하면서 이제 그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씩 다 열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동성애 같은 죄악도 분명하게 죄악된 것이라는 걸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교회 목사들이 나서서 그런 죄를 옹호하고 뭐 퀴어 신학이니 어쩌니 헛소리 해가면서 심지어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로 세워가지고서 이제 혼란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준 사랑이다라는 거짓 교사의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2장 3절.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 말들이 얼마나 뭐 그냥 옥구슬 같고 뭐 대단하고 뭐 사랑을 뭐 온몸에 다 품고 있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의 그 중심 속에 그 뿌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탐욕이 가득 차서 행하는 짓이다라는 거죠. 그 결과로서 뭐 돈을 얻고자 하거나 명예를 얻고자 하거나 뭐 인기를 얻고자 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정말 헌신적이라면 그건 미친 거죠.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 있는 사람인 거죠. 어두운 목적이 그 마음에 뿌리 있는 그런 행동인 겁니다. 어쩌면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부정하고 거짓되게 말하는 그런 행동이고 또한 저들이 그런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능의 뿌리, 사탄이 원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신들이 주목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언제라도 사탄의 그 흉흉한 그들의 검은 속내가 결국 드러나고 맙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레위기와 여러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 누누이 경고하고 조심하라고 한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 목사의 이름으로, 리더의 이름으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들 참 안타깝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말씀하신 이 죄들이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짓, 그러니까 사탄의 그 거짓 말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한 지역적인 말세의 심판으로 드러나든 아니면 홍수 심판과 같이 전 인류적인 심판으로 드러나게 되든 결국 이런 짓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 성경의 약속대로 한다면 그런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게 될 겁니다. 오늘날 자연재해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단지 과학적으로 추측하고 설명되는 것 이상, 기후의 변화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 인간들이 만든 모든 현상들을 통해 일하시듯이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재해 현상들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들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왜 그렇게 드러나는지 존재하는지 그건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오늘날처럼 발달한 세대들, 과학으로 예고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만든 이 세상에서 알고도 당하는 이런 일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이 자연재해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분명히 위성사진으로 비가 올 것이다 했는데 그게 그냥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쏟아져가지고 불과 한 4-5시간 만에 온 이 도시를 그냥 물바다로 만들지는 모른다는, 왜 그러는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늘의 경고,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후세대 속에 나타날 경건치 않은 모든 일에게 본을 삼고 경고로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안타까움과 무서움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의인들이 날마다 이 더럽혀진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런 이 어두운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어쩔 수 없이 보고 들으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심지어 거룩한 심령이 상해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각 신문 매체를 통해 너무너무 많은 그 불법한 일들이 보도되어지고 이게 드러나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면서 예방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젠가 그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휩쓸려가고 더 기발한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런 꼬투리가 되고 있죠. 인터넷에서 정당하게 정보를 찾으려고 해도 그 불법한 음란한 것들을 피해갈 수 없도록 그렇게 이 화면을 하나 꾸며가지고서 전부 그렇게 우리로 보는 것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는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의 의로움 심령을는 어떻게 되면 보고 듣고 있는 이것만으로도 지금 상하고 있다라는 거죠. 점점 더 나아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또 롯의 딸들과 그 아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세대에서는 보는 것에 대한 욕구가 최고로 증대되고 발달된 음향기기를 통해 아주 좋은 음악을 듣는 이런 최고급의 것을 추구하는 이 시대는
각국 안목의 정력을 피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영화라는 이름으로 너무도 인간들의 상상 속에 욕심된 것들을 자극해서 그 수도 없이 만들어진 영화와 드라마를 통해 보고 듣는 그 자극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가정이 변질되고 인간관계가 변질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자기의 욕심의 깊은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이 이런 육체적인 방종들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교회도 깨워야 되고 말씀도 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면서 그것을 용인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대로 전하지 않고 변질되고 세속과 타협하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고 그거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가리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모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죄로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술, 담배 문제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지옥을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것을 먹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을 볼 때 연약한 심령이 쓰러지고 죄와 타협하는 그런 이 일들은 어떻게 책임을 질 거냐는 거예요. 자기 혼자는 떳떳하고 자기 혼자는 괜찮을지 몰라요. 그래서 집에 처박혀서 혼자 먹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치 무슨 자기가 무슨 이 선구자인 것처럼 그들을 가리키는 이 후배들 앞에서 이 제자들 앞에서 그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리고 자기는 영원히 떳떳하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책망을 그대로 들을 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고 그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흐름은 점점 더 과학화되고 고도화된 죄악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힘써서 성도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고 정말 성경이 말씀해주는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세상을 전하는 이 어둠의 전도자가 되고 말 겁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의 모습만, 그 썩은 냄새만 풍겨줄 것이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된 전도자인데 이 죄악의 홍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변치 않는 그런 빛된 전도자의 삶, 믿음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밖에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는 삶의 더 곳곳에서 빛된 전도자, 정말 어둠의 전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삶으로 드러내는 여러분이 성경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안목에 정욕된 것을 즐기라고 보라고 증거하며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십시다. 내 자신이 먼저 얼마나 그런 세상에 보고 듣는 것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회개하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분별해 보십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 찬 것을 재미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까지 권하고 즐기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십시다.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니, 이 세상 속에 더더욱 철저히 섞여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다만 섞이되 그들과 같은 밀가루로 섞이는 게 아니라 누룩과 같은 존재로 섞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밀가루를 전혀 다른 형태의 존재로 바꾸어내는 그런 빛된 삶을, 소금된 삶을, 누룩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 교사들이란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 없이 보고 듣는 것을 방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술과 담배로 대표되는 그런 문제에서도 그것으로 인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하며 리더가 먼저 떳떳한 듯이 성도들 앞에서 나서서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 분명하게 알게 하신 것처럼 결국 모든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이집트와 가나안 세속의 문화로 다시 끌어다 처박아 버리는 사탄의 그 앞잡이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른 교사들이란 그 세상에 노출되어 방사능에 감염된 것 같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하고 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애써 전하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떳떳하게 그 어떤 것이라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들을 위해서 바울처럼 기꺼이 참고 영원히 내가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우리의 주변의 지체들이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처럼 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세상에 감염된 이들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속한 삶의 곳곳에서 힘써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임에도 세상을 흉내내며 저들과 소통의 길을 열겠다고 교회와 자신의 삶을 세상화하다가 오히려 그런 삶에 젖어 분별력을 잃고 세상을 닮은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무장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감염되고 그래서 또 다른 성도들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하루하루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빛된 전도자이지 거룩한 교회에까지 나와서 세상을 전하는 어둠의 전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내가 전 곳곳에서 빛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런 빛된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